여러분 혹시 칼잡이 이국종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요즘 그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회자되고 있던데, 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이국종 교수를 다룬 영상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이제 판문점에서 이렇게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이 북한 병사를 치료한 의사죠. 근데 이제 이번에만 그렇게 이제 한 게 아니라 2011년에 여러분 아시네요. 그 한국 선박이 이제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었을 때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이 선박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선장이 이렇게 총상을 입었는데, 이제 그를 치료한 사람도 바로 이제 이국종 교수라고 하지요. 자, 뭐 그냥 의사인데 요즘 이국종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아주 이 사람을 그냥 서로 이렇게 굉장히 조명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맥드립니다 뭐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 사람이 뭐 그 북한 병사를 치료했기 때문만은 아니죠.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의사로서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좀 늘었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중증 외상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의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증 외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추락사고, 교통사고, 이런 어떤 큰 어떤 이제 위협으로부터 그 당한 외상을 당한 환자들을 전부 이제 이국종 교수에게 이렇게 보낸 것이죠. 최근에도 이제 저희 가까이 안동에 있는데, 안동의 그 중증 외상 센터가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경북권역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 36시간 동안 계속 일하고 뭐 환자들 돌보고 수술하고 하느라고 왼쪽 그 눈에 그 망막이 파열돼서 이제 실명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의사는 아주대학병원 그 중증외상센터의 의사인데, 사람들 말이 이제 아주대병원 근처에서 교통사고 나면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저기 전남 지방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3일인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가족들 중에 누가 이국종 교수한테 보내면 산다 해가지고 또 거기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이제 그런 일들도 있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국의 이런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찬밥 신세인 분야가 바로 이 중증 외상 이 분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되고 진짜 3D 업종이고 그냥 막 수술하고 째고 뭐 부러지고 고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별로 이 의대생들이 이 외과 지원자가 별로 없답니다.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이국종 교수만 찾게 되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 중증 외상 환자는 사실 뭐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에게 와야 되는데, 그런데 멀리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앰뷸런스 타고 오는데도 세상에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앰뷸런스 타고 오면 도착하면 이제 죽겠죠. 사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헬기로 수송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병원에 헬기 착륙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우리 예산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직접 옥상에 가가지고 페인트로 H 헬기 착륙장 표시도 그리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했다고도 합니다. 지금 헬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1년에 한 200번 정도 헬기를 탄다고 해요. 뭐 우리가 헬기 탄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헬기를 타면서 헬기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뭐 어깨가 이렇게
골절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레펠 타고 이렇게 착륙하다가 이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줄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뭐 환자들이 헬기 착륙장에 이 환자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고를 다 당하는데 아무튼 이게 다 환자를 치료하려고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헬기 출동 중에 당한 부상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그의 삶이 조명을 받으면서 올해 가장 사랑받는 한국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올해의 인물로.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제 병원에서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뭐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고 또 화장실에 소형 세탁기 두고 거기서 와이셔츠 뭐 가운 다 빨아서 입고 그래서 또 자기가 직접 또 다려서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아이고 뭐 내 아들이라면 내 저걸 못 본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의사는 대부분의 숙식을 병원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아마 집에 글쎄 환자들에게는 좋은 의사겠지만 가족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의사 같아요. 동료 의사는 1년에 4번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같이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그렇다는데 아무튼 이제 이국종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이런 중증 외상 환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90%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배달원들, 택배기사, 현장 노동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사고들을 많이 당해서 오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치료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국종 교수가 다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행여병자를 치료하다가 사망하면 그 비용이 전부 이국종 교수 개인 적자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생긴 빚이 8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의 삶이 조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뉴스에서 한번 이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물론 북한 귀순 병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이렇게 앵커를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죠. 요즘 의대생들이 전부 성형외과만 그렇게 지원한다는데 그거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딱 질문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즘 어때요? 전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3D거든요. 노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 외과 분야는 이제 굉장히 힘든 곳이다 보니까 대부분 의대생들이 성형외과를 지원하고 또 기존의 의사들도 어떡합니까? 성형외과로 다 전향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의사들이 이 돈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그렇게 막 살리는 것보다 편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이 세태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살짝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잖아요. 참 이 의료 현실이 이렇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때 이제 이분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그러면서 성형외과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인터뷰 후에 또 더 난리가 났네요. 왜냐하면 이 정말 세태를 꼬집고 자신의 분야만이 정말 최고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정말 그분들이 성형외과 의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의 실력과 인성이 이제 그리고 또 그의 사명감이 한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죠. 자, 근데 이 이국종 교수가
왜 저렇게 그 실명 위기에서 이 병원에서 정말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지는 않겠죠. 벌써 환자 치료하다가 생긴 빚이 8억이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인터뷰라든지 영상들을 보면 이 사람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기 위해서 그것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자기가 치료한 환자 명부 넣어달라는 게 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헬기로 이송하다가, 왜냐면 헬기 사고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가 혹시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냥 작은 묘비만 하나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노숙자 생활하셨습니다. 쪽잠 주무시고 하루 종일 환자들 치료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셨습니다. 한쪽 눈만 실명위기가 한 게 아니라 양쪽 눈이 다 사랑에 멀어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처럼 어깨 골절이나 무릎 인대가 파열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다가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관 속의 환자 명부가 아니라 이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전부 새기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불끈 그냥 뭔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죠? 베드로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널 완전히 요리하게 될 거야. 넌 사탄의 밥이 될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사탄이 형제님을 아주 갖고 놀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아주 믿음이 아주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되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제가 형제님 그렇게 될 거거든요. 사탄 요리 밥 될 거거든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입장인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를 뭘로 보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줄로 알았죠. 위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위기의 준비가 안 됐을까?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어서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힘들어요. 그건 힘든 신앙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자니 교회 생활이 너무 답답해. 또 안 나가자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자니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다녀야 할 것 같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바짝 따라가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한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바짝 따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쉬울 것 같죠? 영리한 것 같지만 아주 고생스러운 겁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격도 없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이어서 읽겠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오늘 제목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데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면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담대하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뭘 위해 기도하셨는가? 베드로의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고 난 안 돼, 난 틀렸어. 그렇게 잊지 말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쓰러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다시 일어나렴. 네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쓰러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에는 우리를 포함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준매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일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힘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1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22장과 같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이때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내 이놈,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너? 너랑 나랑 먹고 산 세월이, 동고동락한 세월이 얼만데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그런 눈빛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의 그 한없이 따뜻한 눈빛.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도록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몽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너 그것밖에 못하니? 그런 눈빛이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런 눈빛 딱 마주쳤는데 그런 눈빛이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유다처럼 자살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패배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일으킨 힘은 채찍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채찍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책입니다. 성경 모든 것이 사랑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로켓이 하늘로 지금 날아갑니다. 자, 이 무거운 몇 킬로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무거운 정말 땅에 붙어 있는, 저도 날 수 없는데 이 무거운 것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로켓을 또 수많은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려서 하늘로 날려보내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여러분,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보다
하늘로 날 수 있도록 위에서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늘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땅에 주저앉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늘로 이끕니까? 어떤 힘이,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이끕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신비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이 끄는 힘보다 예수님이 끄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렇게 애 쓰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늘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 신비한 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이런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이런데, 이런 상태인데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아직 이런데 제가 거듭났을까요? 제게 아직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지 않았는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지 정말 거듭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게 다 주렁주렁 달려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워야지 이제 다 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저도 저 자신 자, 9가지 열매가, 저에게는 지금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큰일 났네. 자, 보니까 겨우 한 가지 있을까 말까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난 거듭나지 않았어. 난 구원받지 않았어. 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라남의 문제예요. 성장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9가지 열매를 다 풍성하게 맺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시만요. 이제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네. 자, 씨앗이 살아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2개를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여린 이것도 지금 살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자란 것도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이 이파리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이제 썩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으면 그 생명의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아직 힘이 없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시련과 유혹과 어떤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의의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의를 행할 힘이 아직 지금 부족한 겁니다. 자, 제가 누가 저라고 하지 맙시다. 누가 형제님 보고 야! 그러면 우리 형제님 어떻게 됩니까? 뭐? 자, 우리가 누가 야! 그렇게 부르면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누가 야! 이렇게 불렀는데 네,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안 돼요. 물론 겉으로는 네, 부르셨습니까 하는데 속에는 딱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지가 뭔데 지금 나를 야 그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응?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직 우리가 야 했을 때 네,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딱 거듭났다고 해서 야 했는데 네, 부르셨나요?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의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을 겁니다. 이 습관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바뀌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습관이 있고 의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의 습관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단계예요? 자라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린 새싹일 때는 아직 의의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살랑 자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자란 나무는 가벼운 바람에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런 이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이 씨앗이 당장 나무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데 또는 바뀌어지는데 며칠 걸린다 그래요? 맞아요. 자, 66일은 최장이에요. 원래 21일부터 최소 21일부터 66일을 해야 하나의 습관이 이제 우리에게 몸에 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하나 형성되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늘 우리가 이 죄의 이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을 딱 받았을 때 바로 그냥 죄된 습관이 바로 딱 나오는데 이 죄의 습관을 하지 않고 의의 습관으로 딱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딱 하려면 몇 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21배에서 66배의 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야 했을 때 뭐 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야 했는데 네 하려면 최소 21배의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66배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요?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죄의 습관에서 의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 최소 21배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그냥 이렇게 이미 길이 나져 있는 곳을 가는 것은 아주 쉽죠. 우리 뇌들은 이렇게 이 구조들이 이제 딱 어떤 전기 작용으로 신호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받고 이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딱 자극을 받았을 때 뭘 해? 이런 것이 이제 이 뇌세포들이 뉴런을 통해서 시냅스가 딱 전기가 딱 연결되면 그렇게 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우리 뇌 전기의 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 이걸 가려면 몇 배의 힘이 필요해요? 최소 21배에서 66배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의 순간적인 에너지가. 그러려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갔다고 해서 그 길이 그냥 갑자기 고속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힘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힘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게 돼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새싹이 단번에 나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새싹은 그러면 연약해요. 부족해요. 나무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쓰러지겠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유혹에 넘어졌고 한 번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그렇게 뭐 했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됨에서 내쫓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뭡니까? 성경에서 육체라는 표현들은 항상 좋은 것을 설명할 때 쓰던가요? 항상 영의 반대말, 영적인 것의 반대말을 쓸 때 육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과 육.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삽니다. 아직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녀서 하늘에 우리가 지금 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고 내가 과거에 쌓아온 후천적인 성향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내게 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유혹에, 어떤 시험에, 어떤 바람에 연약한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나무들은 21일, 66일, 100일, 1년 그렇게 튼튼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처음에는 막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도 저랬었지, 이해해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겨우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 2개,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거듭났으니까 저것을 해야지. 내가 거듭났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 그거 맺혀야 되거든. 이를 악물고 그걸 맺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냥 죽어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있죠. 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썩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씨가 있으면 결국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 후에 연약해서 실족하는 부분과 진정으로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 죄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정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과 음탕함과 세속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다 내보내버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따리를 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마음은 그런 것이 그냥
너무 싫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멀리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알아서 멀리 해보려고 하는데 진정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주는 달콤함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거듭남과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 이후에 자라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파리가 파르르 막 떨 수 있습니다. 간혹 한두 이파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려고 애쓰지만 한 번도 주님께 온전히 자기 마음을 바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적으로 있으십니까? 어떤 일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짜증과 미움과 음탕함과 그런 것들이 아예 완전히 나를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의 종입니까? 그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그건 거듭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거듭남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잠깐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계속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라남은 사실 언제까지 자라납니까? 네? 하늘에 가서도 자라나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닮아가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넘어진 모습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생명의 씨가 있으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씨가 뭐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참 제 마음이 정말로 너무 기쁘고 참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좀 실수해도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저희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아본 사람은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을 낳아본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다니던 교회에서 오늘도 또 이
새로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제가 만나 뵀죠. 자, 여러분들은 다니던 교회에서 반대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입니다. 참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단 취급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그런 여러분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얼마나 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사랑이 샘솟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정말 사랑의 본체이신 여러분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이국종 교수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놓고, 그렇게 한 생명을 살려놓고 실수할 때마다 몽둥이, 머리채 잡고 몽둥이로 내리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일에 실수하면 화가 나기보다 실수했구나, 그럼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사랑이 저도 없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그냥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쓰러짐 때문에, 안됨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난 안 되겠어, 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눌러 앉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를 아시고 이미 기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울고만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잎이 파릇파릇한 새싹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자라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며 성장하겠습니다. 또 성숙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